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6장 끝부분과 17장 앞부분까지 해서 7번째 대접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들의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를 계속 봤죠. 그래서 7인 7나팔 그리고 지난주에는 7대접 가운데 6번째 대접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렇죠?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온갖 종류의 종기들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긁느라고 정신이 없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얘기 드렸죠. 요즘 사람들한테 종기로 재앙이다 그러면 사실 콧방귀도 안 낄 거죠. 어디 종기 났다 이런 걸로 괴롭다 그러지 않잖아요. 약 바르면 끝나는 건데. 근데 당시에는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왕들, 유명한 왕들도 조선시대 왕들도 종기로 죽은 왕들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고 또 강과 물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재앙의 모습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그게 막 불타오르게 되면서 막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좌에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온 땅에 흑암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 종기들로 인해서만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16장 11절인데요.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회개할지 또 누가 회개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동과 서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런 강인데 이제 그 강이 말라보니까 동쪽부터 왕들이 마치 아수르의 왕들, 바벨론의 왕들이 막 넘어오듯이 그들이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절에 보면 뒷부분 보세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이제 막 쳐들어올 거다 그러는 거죠. 얼마나 포악한지 그들이 공격해 오면 너희들이 당해낼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끝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날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저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결집합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올지 모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늘 깨어 있으라. 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저 이제 오늘 뒤에 볼 텐데요. 음녀 바벨론의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앞에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왕들의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7절인데요. 보세요. 7째 천사가 대접을 드디어 이제 쏟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의 7가지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이제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희들은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죠.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되었다. 이 기노마이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완료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선언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심판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언제나 이러한 현상들이 있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게 얼마나 큰지, 노란색,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도 땅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노아의 홍수 때 땅이 막 적적 갈라지고 막 뭐 물이 지나가니까 막 그랬을 텐데 그것도 비교할 게 못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드디어 큰 성, 인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행의 길로 인도하던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됐다.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너 기억할게.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두고 봐. 그렇죠? 약간 그런 기억이에요. 너희들의 행했던 모든 걸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그걸 그대로 갚으겠다.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겠다. 그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제 그 바벨론이 받게 됩니다. 그 포도주 잔이 우리 지난번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잖아요. 그 밟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온다 그랬죠. 아마 그런 걸 상징하는 걸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포도주를 주겠습니까?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그들에게 그걸 주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절에 보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옛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이 산악이 이제 높은 권자로 이제 계시록에서는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이 1달란트나 되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계산이 다른데 약 한 30kg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박덩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몇 킬로요? 30kg. 여기 뭐 30kg 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늘에서 30kg나 되는 그런 우박들이 막 떨어져요. 막 쿵쿵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가다가 이렇게 뭐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죠?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그렇죠? 어렸을 때는 엄마 이런 거 찾지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 생기고 놀랄 일이 생기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대상으로요? 원망의 대상으로, 비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마 이때가 되면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하지 않을 거다?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 재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자, 이들이 왜 그렇게 그럼 비방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원인을 추적해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평소에 어땠길래, 그 말이에요. 평소에 어땠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가. 보세요. 평소에 그래도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기도의 제목이 오거나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평소에 세상으로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다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요. 무당집으로 가요. 맞아요. 평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쫓고 무당집을 쫓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이 과연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그대로 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의 본성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좋으니까 물질을 따라간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교회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너무 둔감해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너무 민감하지 못해요. 다 세상 논리에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 17장을 볼 텐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이제 내가 보이겠다. 근데 뭘 보이냐면 저 너희들을 미혹하고 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조롱하던 저들을 내가 심판할 텐데 그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서 큰 음녀가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아까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이걸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12명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다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음녀가 세상의 왕들을 계속해서 장난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면서 음행하고, 보세요. 그 밑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게 만들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마약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정말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못해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건 중독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독은 내가 스스로 못 끊잖아요. 술도 내가 못 끊고 마약도 내가 못 끊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한번 빠져들게 하는 첫걸음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을 누가 시키느냐?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빠져들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니까. 예. 사단이 계속 들어가자 그러지 않아요. 한번 빠져들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나오니까.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광야에서 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보세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게 13장에서도 나오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세요.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요? 7개. 아까 몸이 붉은 몸이라 그랬는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17장이나 그 먼저 봤던 13장이나 아마 비슷하거나 같은 짐승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늘 보고 듣는 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야, 너 그 교회 가가지고 헛쓰고 하는 거야. 뭐가 제일 좋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죠? 예, 사람들이요 다 그런 말들을 평소에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그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핫해 보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요. 얼마나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이고 핫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는 당연하다 되는 거죠. 그쯤 되면 사단이 싹 빠집니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마음껏 해봐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TV를 틀어보세요. TV를 키면 요즘에 이혼이나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혼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은 권장해요. 그리고요. 혼자 사는 걸 얼마나 멋지게 보이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다가요. 아유, 저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지. 그렇게 돼요. 상황을 극적인 걸 일부러 더 보여주니까. 계속 싸우게 하고 거기 막 패널로 있는 사람들이요 막 계속 막 싸움을 부추겨요. 막 속마음을 더 드러내게 하고.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도 답이 없으면서 그냥 막 속마음 다 얘기하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그렇게 싸워요. 그게 TV를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누구 얘긴데? 내 얘기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참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쵸? 아마 TV 야 저거 가지고 이혼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수백 번도 더 했다 이럴 분들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왜 안 되냐 이거죠. 너 참지 마. 누가 하는 말일까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너 인내하지 마. 너 그거 왜 인내해? 너 그거 뭐 기도로 뭐 버틸라 그래. 그냥 갈라지고 혼자 살아. 이거를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이걸 듣는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여기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걸 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은요 당시 귀족들만 입는 염료 색깔이에요. 비싼 색의 염료예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무슨 옷? 명품 옷. 뭐 있죠? 그런 명품 옷들.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여기 보면은 다 가짜죠? 하고 오신 것들. 목걸이, 귀걸이 다 도금이죠. 99.9% 이런 거 없죠, 우리. 다이아 이런 거, 그렇죠? 몇 캐럿 이런 거 없잖아요.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 우리는 종이컵에다 따라 먹잖아요. 뭘 먹어도 금잔에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몇십만 원짜리 컵에다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더 맛있대요. 근데 그거를요 계속 우리에게 뭐 해줘요? 보여줘요. 계속 보여줘요. 노출시켜요. 그럼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저거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저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구박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 하나 못 해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근데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2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 유혹하고 보세요. 뒤에 노란색 글씨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다고요? 가득해요. 이 여인이 들고 있는 게 그런 건데 이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하니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가 되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왜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계속해서 보고 온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비밀이다. 이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다. 미스테리온,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온, 이 비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밀은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밝히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마치 신천지가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 14만 4천 명, 우리의 숫자가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비유로 설명한다. 이게 뭐다?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그리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요즘에 이제 이단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는 이 모든 이단들이 다 드러나는 게 또한 감사하기도 해요. 이단들의 그런 문제들이 세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누가 더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지금 JMS에서요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다 탈퇴했어요. JMS 그 신도들이 절반 이상이 다 탈퇴했어요. 자기네 교주 정명석이 아 정말로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 탈퇴했거든요. 그들은 종교성이 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단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단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과거를 잘 드러내진 않지만 아마 교회들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다 구별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깨어서 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해서 올바른 신도의 길로, 올바른 성도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지 몰라요. 누가 온들, 그렇죠? 누구를 잘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는 절대 피하지 않겠다. 그 므낫세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행한 죄가 크기 때문에 므낫세가 행한 죄가 커서 똑같아요. 이 바벨론이 행하는 그 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행하시겠다.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